아멘. 오늘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은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19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시편 19편이 어찌 보면은 시편 19편은 시편 119편, 여러분 가장 긴 시편이잖아요. 엄청나게 긴 거. 그거를 가장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했고, 하이든은, 여러분 음악가 하이든 있잖아요. 하이든은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할 때 모티브가 바로 이 시편 19편으로 모티브가 돼가지고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19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근데 시편 19편에서 가장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를, 저는 굉장히 단어를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 가지 단어를 짚어서 시편 19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단어가 뭔가 하고 보니까 소리예요. 소리.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와 말씀에서, 율법에서 들리는 소리와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연결하면서 묵상한 시편이 바로 시편 19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리가 하나도 없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리가 없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요즘엔 소리 없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너무 삶이 무서워질 정도로 두려워진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느 정도 소리가 있고, 뭐 쟁반 떨어지는 소리, 무슨 소리, 이런 소리가, 소음이 다 있어야지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또 됩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놓고 소리를 없애보십시오. 무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참 소리 없는 TV처럼 그게 싱거운 게 없습니다. 그림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슬픈 영화, 아무리 달콤한 드라마, 그리고 아무리 무서운 공포 영화일지라도 음악을 빼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음악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 감정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이 절대로 오질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것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태리에 어느 섬이 있었어요. 이태리에 어느 섬이 있는데 조그만 섬입니다. 조그만 섬인데 그 섬이 아주 옛날에는 유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유명했냐면 거기 하나의 그 사찰, 템플이 있는데, 캐톨릭 템플이겠죠. 템플이 있는데 그 템플이 너무나도 유명했다고 그래요. 뭐로 유명했냐면 종을 달았는데 종이 1000개랍니다. 종이 1000개니까 자연 환경과 어울려서 바람이 불 때 뭐 할 때마다 종이 딸랑딸랑 하면서 울리니까 이게 장관인 거라. 그게 너무 기가 막힌 소리가 오는 거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오고 이렇게 한 바람에 이 섬이 바다에 가라앉은 거예요.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더는 이 풍경 소리, 종소리를, 사찰의 그 템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이제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근데 청년이 와가지고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종소리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 동네 유지한테 물었답니다. 오래된 사신분한테. 이게 이 템플의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저는 매일 듣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매일 듣는데요? 그러더래요. 이 청년이 아무리 봐도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뿐이 안 들리는데 종소리를 매일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기울여가지고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이 됐답니다. 3개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오욕칠정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당신의 감정이 소리를 못 듣게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청년이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 감정 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이 복받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감정과 내 모든 그 소리뿐이 다른 게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착각을 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선택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자신을 비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내려놓을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든도 천지창조를 쓸 때, 그 곡을 만들 때 시편 19편을 기반으로 해서 영감을 얻었다. C.S. 루이스는 기가 막힌 거기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만든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분의 스토리를. 근데 제가 좋아하는 폴 사이먼 가펑클이라는 가수, 뉴욕 출신이고 아주 그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그 노래를 찬양이라서 노래를 한 그러한 가수, 그 폴 사이먼이 그가 기록한 유대인입니다. 그 곡이 Sound of Silence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예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하면서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그 침묵의 소리라는 곡을 쓰는데 그 가사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시편 19편에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과 시편과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9편이 이 사람에게 많은 영감을 줬고, 그러면서 그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그 소리를 듣는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뭐의 소리를? 도시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시의 소리. 도시의 소리를 네온 라이트에서, 길거리의 가로등에서 네온 라이트를 통해서 오는 그 소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거기에 오는 침묵의 소리, 지하철에 있는 벽에 써있는 그러한 써있는 낙서에 들리는 소리, 이 소리를 표현한 것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리라는 화두로 여러분에게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을 들은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소리를 들었는데 자연 속에서 우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편재성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He'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묵상의 목적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갖고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 있는 오욕칠정 이거를 전부 내려놓으면서 분노, 슬픔,
기쁨, 이 감정을 자기가 내려놓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이끌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끌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한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성급하게 뭐를 판단하고 성급하게 뭐를 자기가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을 두지 않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나쁜 말까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하나하나 조그만 차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주체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 18편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시편은 어땠습니까? 주에 대한 사랑과 다윗의 주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자기 결단과 의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찬양을 얼버무려서 트라일러지라고 얘기하죠. 삼중주로 표현한 것이 시편 18편이었어요. 이번에는 시편 19편은 자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자기의 소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는 것을 삼중주로 표현한 것이 시편 19편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으로 뭐를 아까 제게 말씀드렸죠? 3절 4절 말씀으로 폴 사이먼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쓴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이 레토릭, 이러한 은유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정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간구로 끝나는 시편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소리를 들어요. 1절 한번 보십시다.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기가 막혀. 거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담겨 있고 선포되는 그 궁창은 그 별을 보고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옛날에 지금도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서울에서는 도봉산이라고 그러죠. 도봉산. 여러분 도봉산 아시죠? 도봉산에 애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만 해도 그때는 캠핑을 많이 갔습니다. 산등산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은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그 금통위 위원이었던 그 교수, 그 친구 지금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헌금을 하고 있죠. 강명원이라고 그 친구. 중학교 가면서 같이 캠핑 갔던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는 지난번에 그 아시안 올림픽에서 바둑으로 금메달 땄던 친구.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이 세 명입니다. 근데 금메달 땄던 그 친구가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반질반질하던 애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이 말씀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아시안 올림픽 가기 전에도 안수해주고 이래서 금메달 따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화로 안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글로 카톡으로 많이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친구 그 세 명이서 가장 베스트 프렌드였죠. 가면서 갔던 곳이 도봉산이었습니다. 도봉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난했기 때문에 텐트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 텐트를 뭘 쳤냐면 군대용 A텐트라고 그러죠. A텐트 반쪽으로 탁 쳤어요. 반쪽을 치니까 저녁 때 얼마나 추워요.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그 바위 밑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쪽에 바람 안 들어오게 쳤지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나와서 라면 끓여서 먹으면서 삼양라면 그때 먹으면서
딱 하늘 보면서 애들 친구끼리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완전히 그 도봉산의 그 궁창이라는 표현이 그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데 그 광경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기가 막혀요. 사방이 깜깜하니까 그 별이 쏟아지는 그 모습이라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좋아하게 됐던 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과정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시게끔 하시는 거지 한꺼번에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보시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궁창과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루의 순환 속에서 낮과 밤이라는 하루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나 부쿠라파를 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중국만 가도 그래요. 저기 중국만 가도 저쪽 서북부 쪽으로 가면은 기가 막혀요. 백야라는 게 있습니다. 백야. 겨울에 밤중이 어떻게 되냐면 18시간이 밤이에요. 4시간이 낮이고 24시간에서 6시간, 5시간이가 6시간이 낮이고 밤이에요. 나머지는 밤이 그렇게 18시간, 20시간까지 되니까 백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 가운데도 환해.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야를 보면서 거기서 밤이 너무 길고 낮은 너무 짧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성품이 어떻게 되냐 우울해요. 빛을 못 보니까 우울합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깊어져요. 진짜. 사람들이. 그래서 러시아 문학이 깊은 문학이 된 것이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창조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해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도다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시상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오는 그것,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오늘 표현은 시편 19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자연에 대해서 이 말씀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그 내 마음 가운데 흐르는 그러한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지,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주 안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일인가 그걸 구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며 우리 시편 19편 받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